오늘 주님께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또 모든 인생들에게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고 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장입니다. 근데 특이한 종말장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30-40년 후에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성전, 하나님의 지은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파가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파괴적인 예언이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 교회가 파괴된다면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어디에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오늘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선포되고 주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안전지대지.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있어도 그게 안전지대냐?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 엄청난 끔찍스러운 대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재난도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끼리 서로 전쟁을 하고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나겠지만은 이것은 늘 있는 일이고 이건 고통의 시작이기 때문에 잘 참고 견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 좋은 불길한 재앙들이 나면 사람들이 쉽게 속단하고 막 그냥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스스로 망하는 길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딱 차리고 잘 인내하면서 견디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대환란이 완전히 임박하면은 이제는 사정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위험한 곳을 떨쳐버리고 무조건 도망쳐라, 참어라, 도망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도망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권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막 질빨는 그런 곳이 있으면 그 회사 나와야 됩니다. 강대상에서 막 복음이 전거되지 않고 막 쓰레기 같은 소리가 나 세상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면 그 교회에 바로 뛰쳐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 대환란이 때가 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란의 때가 오면 너무 어둡고 괴롭고 황량하고 외롭고 처절하고 너무 혼동스러울 때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을, 그 타치를 느끼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닫도록 너희들에게 많은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막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기에 현혹이 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체되거나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힘든 순간을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환난 중에 주님께서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28절 29절 읽어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가 된다고 하는 이 대환란의 시기에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경고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지침을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예화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는 여름을 알리는 나무입니다. 나무에 물기가 올라오고 가지가 이게 부드러워지면, 그리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요즘 산에 가고 물가에 가면은 나무들이 보면은 이렇게 물기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버들강아지가 지금 피어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답사를 가니까 산수유에 그 노란 꽃이 지금 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얼어 있는데 그 밑에 겨울 그 졸졸졸 겨울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봄이 오는 소리다.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막 겨울 이불들을 막 끄집어내서 막 세탁을 하여 겨울 옷을 가지고 막 수선을 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말씀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까이 내 문 앞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너희들 가까이 와 있는 줄,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아라,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13장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성전이 멸망되기 전에 많은 일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을 하고 기근이 생기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막 서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이것들이 이제 전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난들, 재난들, 모든 사고들,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들만 볼 것이 아니고 그 현상들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가까이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계절을 알리는 이 변화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도 지극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란스럽게 오지도 않고 주님께서는 자연스러운 섭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삶의 현장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가까이 옵니까? 돈 달라고 가까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 위기에 처한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 이렇게 할 때 꼭 재림으로만 자꾸 연결하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재림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 중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겠다,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나타나 있는 그 재난의 현상만 보고 당황해하고 낙심하고 침체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면 눈에 보이는 그 일들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압도가 되어서 스스로에게 무너지는 겁니다. 아우 나 죽을래 이러면서 그냥 팍 쓰러지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막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무너지든지 정신없이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정신없이 살아갑니까? 뭔가를 얻으려고 막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는 본능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막 대형 사고 일으키고 막 쓰러지는 것이죠. 자기 실현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왜냐하면 뒤를 보면 밀리기 때문에 막 무조건 달려가야 됩니다. 어느 순간 병이 나요. 어느 순간 대형 사고, 막 실패가 나타나게 되는데 한순간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브레이크 없이 달렸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주어지는 현상 가운데 주님이 가까이 계시면 주님을 이렇게 살펴야 되는데 아예 아무것도 안 봅니다. 주님은커녕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급하니까요. 내 인생이 중요하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보호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막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얼마나 바쁘게 사는 줄 알아? 자랑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야, 봄이 왔네. 그리고 한번 고개 쳐들고 그리고 앞만 보고 또 달려가는 겁니다. 마치 목표점을 보지 않고 무작정 달리기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그거 상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고난 중에 있을 때, 또 우리 현실을 살아가게 될 때 상황은 볼 것이 아니고 자꾸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목사 보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환난 중에 주님의 손길을 가장 많이 체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지금 달려가다가 못 달려가는 겁니다. 멈춘 겁니다. 왜 멈춘 겁니까? 낙심하고 침체하고 막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멈춰서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환난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알게 되고,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저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인생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라고 주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멀지 않구나, 죽음이 멀지 않구나, 손 하나 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살아가는 삶이 완전히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을 다 지려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부터라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영원한 것을 내가 지금 얻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면 이 주님을 찾은 것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보거든 하는 것입니다. 보라는 겁니다. 보면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분별한다는 겁니다. 막 눈을 푹 뜨고 막 쌍심지를 켜고 봐야 꼭 아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 투시적으로 특별히 뭔가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를 고백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마음만 먹으면, 기도하면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뭔가를 보고 살아가야 되고 삶을 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전부 다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이것은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을 해내고 이건 죄구나, 이건 죄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욕심이네, 이건 내가 지금 과속을 하고 있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보이고 전부 다 이게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대형 사고를 일으키겠구나, 여기는 굉장히 좋은데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있구나, 이걸 봐야 실패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 보고만 무작정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고통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절대적인 가치, 진리, 말씀 이런 거 절대 안 믿습니다. 무슨 바쁜 세상에 그런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기준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행복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다.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 살아갑니다. 그것을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되는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예수 안 믿어도 다 그 기준이 있어요. 어른들부터 내려온 그 나름대로의 그 삶의 기준들인데 그것도 이제 없어요. 위아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아마 대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붙들어줄 수 있는 가치가 이제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고민하지 않고 또 고민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편안하게 잘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라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살아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 가운데 섭리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돌보신다. 그거 정말 진정성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는 이 세상 풍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내고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떠밀려 가는 겁니다. 더더만 신앙생활 하면 그냥 세상 가는 대로 그냥 같이 묻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될 그런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우리에 대한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말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프라이버시 침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으로 뭘 보여줘야 됩니까? 삶으로 주님 살아있다. 지금도 기도 가는데 응답하고 있다. 내 삶을 역사하고 인도하고 있다. 말씀 의지하고 가면 안 망한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방법 외에는 이제 길이 없습니다. 막 자기 걸 막 움켜쥐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이게 그냥 임시적으로 하는 게 나에게 맡긴 것이다. 거기에 대한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취해지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반드시 속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쏘면 되는데 이 세상만 쏘면 될 텐데 자기 영혼까지 이렇게 된다면 이것처럼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인자가 왔다 그렇게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이문열의 소설에 보면 이제 사람의 아들 그게 나오는데 여기 인자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그 몸을 가지고 하늘 위에 보좌 위에서 우리 인생들을 다스리고 있고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이 세 땅에 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하고 악한 자들은 심판하는 그 별칭이 인자입니다. 제가 중2 때 점심시간만 되면 3학년 선배들이 내려와가지고 대거 내려옵니다. 한 10명 정도 내려와가지고 집단 얼차례를 두고 좀 덩치 크고 빼딱한 놈들은 막 그냥 때렸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반이 좀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수반으로 특별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좀 빼딱한 그 선배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점심시간에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되면 고문의 시간 나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괴로웠습니다. 어느 점심시간에 선배님들이 내려와서 또 그렇게 얼차례를 주고 때리고 소리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갑자기 앞문이 탁 열리면서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성질을 내고 선배들 막 인정사정 없이 때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 아구창을 때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자꾸 그냥 때리는데 선생님 와, 그 혈기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우리 선생님 최고였습니다. 위대한 우리 담임 선생님 아직도 존경해요. 그 선생님. 선생님은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자요, 해결사요, 재림주였습니다. 선배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 얼씬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과 환난의 현장에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영혼, 순결한 영혼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나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을 직접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한 자에게 복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리어 덤태기로 당하기 때문에 그냥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와 계셔서 자기 백성들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지켜주시고 악한 자를 손보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그런 선한 기도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악한 자들에게 험담을 하고 내 입술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대신 너를 깨끗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바로 이 주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스스로 괴로워하고 상황이 어려워서 무너지고 내 자신이 힘들어서 무너지고 안팎으로 그냥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가운데 너무 가까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면 두렵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의 숨소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성도들의 마음에 얼마나 황량하고 냉랭하고 참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중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 살아계시네. 주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나의 삶의 그 깊은 현장 속에서 내 고민 소리를 듣고 있고 내 마음속에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고 그냥 갑자기 내 영혼 속에 봄 기운이 그냥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힘이죠, 이 힘.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실 때 자기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은 사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대님은 공개적으로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오심은 마치 먼둥이 오르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래 전에는 보면 요즘 전철을 안 타서 그렇게 합니다. 전철역에 대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종소리가 확 울리면서 방송이 나옵니다. 구파발행 열차가 전역을 출발했으니 승객들께서는 승강장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의자에 서가지고 꾸역꾸역 입구 쪽으로 줄을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딱 그 시간에 딱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고쳐 먹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고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처지에 있더라도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문제는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사람들 쫓아다녀서 도움을 청하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의 음성으로 손길로 능력으로 찾아오신다고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듣고 흘리면 안 되는 겁니다.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처지에 있을 때 절대로 너희들 소망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황을 막 무르익게 해서 결정적인 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막 자기가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막 일을 다 저지르 놓으니까 주님이 와서 역사를 해도 그냥 이게 후유증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확실하게 머리털 하나 손상당하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완전하게 해결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결정적일 때가 언제입니까? 악한 자들의 악이 막 충분히 찰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믿는 자들은 막 믿음이 막 바닥이 납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악한 자들의 핍박 속에서 내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자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하지 말고 거기서 조금 더 가야 돼요. 조금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한순간에 찾아오셔가지고 악한 자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내가 나서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것과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동이 톡이 전에 그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울 때다. 그거는 주님이 거의 왔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한순간에 밝은 해가 떠오르면서 모든 상황 끝! 종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실현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난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는 이제 예수님 세대죠. 한 세대를 한 30년, 40년 정도 우리는 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한 세대 만에 다 나타나서 싹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80% 아니고 100%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이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신 한 37년 전에 하신 그 말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깨뜨려지게 되고 공식적으로 100만 명이 죽게 되고 11만 명이 굶어 죽고 나머지 몇만 명은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전락하는 너무나 끔찍한, 한 도성이 이렇게 끔찍하게 멸망당한 것은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전쟁을 해도 이렇게 끔찍하게 차분하게 고통당한 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깨뜨린 겁니다. 이것은. 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파괴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탐욕과 우상 숭배적인 종교 행위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것이죠. 농부 비유죠. 농부 비유. 그냥 주인이 그냥 포도나무 해가지고 줘놨는데 이것들이 그냥 종을 보내도 때려 죽이고 아들까지 보내 때려 죽이고, 그래서 막 주인이 그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들을 심판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세상 축복, 영적 축복 다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30년, 40년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전부 다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될 수도 있고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하고 안 돼요. 100%다 된다 했습니다. 그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다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말씀 오자면 한 세대 안에 말씀의 축복이 다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만족스러워요? 진리를 거부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면은 다 없어집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딱 몇 년 만에, 한 세대 만에 끝나는 겁니다. 오늘날은 그 순환이 더 빨라졌습니다. 10년 안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10년 안에 사람들의 판도가 바뀌어버려요. 어떤 게 빠른 거 5년 만에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요, 무에서 막 유가 만들어지는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좀 가졌다고 해서 막 요만하게 그렇게 막 널브러리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한 10년 있으니까 싹 껍질만 딱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요 건물만 남아있어요. 영광스럽게 건물만 있고 속은 쏙빈 강정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왜요? 어느 순간 배가 불러가지고 중요한 주님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좋은 교회로 남아있는 기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100년 안에 없어지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90% 이상입니다. 여러분, 과거 30대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지금 반 이상이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과거 이 광고 문구 중에 이런 멘트가 이제 히트를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무슨 회사 냉장고 이렇게 해서 그 가전제품 선전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선전하는 그 배우가 진실인데 진실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의 순종이 한 세대를 뒤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미래적입니다. 장차입니다. 나의 이 순종이 장차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생각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쉽게 여러분의 삶을 소홀하게 다루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지금 문제는 미래를 지금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다 쓰고 오늘 다 먹고 오늘 누릴 거 다 누리고 손에 하나도 안 보고 한 세대 후 죽어납니다. 오늘 청년 실업의 문제는 기성세대가 밥그릇을 내려놓지 않는 측면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고 죄 안 짓고 뇌물 거부하고 주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내 대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런 놀라운 번영들, 경제적인 부들, 여러분의 힘으로 그걸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앞세대 어른들,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냥 박봉에 고통당하면서 잠 안 자지 않고 그렇게 노력했던 그 결과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열매만 따먹고 우리는 왜 준비해 주지 않으면 그건 너무 이기적이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를 또 희생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믿음의 징검다리를 또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시각이 없는 거예요, 시각이. 31절 말씀을 읽어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환난의 시대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천지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죠. 영원한 겁니다. 영원할 것 같은 이 천지도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천지는 무엇이냐?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떤 것,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 같은 어떤 확고함,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떤 것, 이게 전부 다 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땅 위에 아파트를, 큰 높은 아파트를 짓습니까? 이 땅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주인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있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좋을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헤어지게 될 날이 옵니다. 그것도 갑자기 올 가능성이 많아요. 있을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고 나서 잘해줘야 될 텐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들, 상가들, 금괴들 안전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67억을 숨겨놨는데 치매가 와가지고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치매가 오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니까요. 이게 주의 말씀만 영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올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잠을 자지 못해요. 왜냐하니까 모든 삶의 기초가 뿌리채가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큰 놀라운 그 직장, 그걸 영원하지 않아요. 연말만 되면 그냥 흔들립니다. 찬바람과 함께 막 살벌한 거예요. 살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때 눈에 보이는 세상 붙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15년 전에 그 어느 새벽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던 그 서울에서 갑자기 연고도 없는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나이 40에 이제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 1년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들리는 소문은 불길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내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새벽만 되면 막 잠이 안 와요.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 방 갔다가 저 방 갔다가 거실 갔다가 막 이렇게 했던 겁니다. 너무 답답해가지고 성경책을 탁 폈는데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눈이 막 번쩍 뜨였습니다. 불꽃처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상황 바라보지 말고
네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면 살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게 되면서 갑자기 피로감이 확 몰려오면서 깊이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믿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 말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천지의 무기가 실려 있고 구세주의 피의 무기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도 힘이 있는데 이 주님의 말은, 이것은 천지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시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눈에 막혀가지고 이 땅의 그런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하게 될 때, 그건 하나님의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썩지 않고 망하지 않고 잃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오심을 믿고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때 아버지만 압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아버지만 압니다. 우리 인생에서 끔찍한 그런 고통과 환난의 때,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아버지만 안다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할 때, 그럼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네, 하나님이 아닌가 봐. 그래서 자꾸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꾸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이단의 교주들이 자꾸 알려고 하는데 그거 전부 다 이단입니다. 아버지만 안다면 아버지만 아는 걸, 그런갑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신랑될 사람이 딱 한 여자를 찍어가지고 아내들 집에 찾아가서 신부 아버지에게 청혼을 하면, 아버지가 막 허락을 하면 신부 대금을 지불을 하고 도장 딱 찍으면은 정혼이 됩니다. 결혼이 되는 거예요. 정혼. 결혼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다고 이거는 이제 법적 부부를 똑같아요. 근데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랑은 곧바로 자기 집으로 가서 신부 거처를 이제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신부 거처를 열심히 마련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신랑 아버지가, 아들아, 이제 가서 네 신부 데려와라.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아들이 신부를 데리러 낙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려면 남자들은 오늘 말씀에 입각해 보면 거처는 좀 마련해 놔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도 없으면서 좀 신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는 뭐 맹탕 놀고 있습니까? 아니죠. 신랑이 나타나기를 눈꼽아 기다리면서 막 준비를 합니다. 화장도 하고 또 다이어트도 하고 몸매도 관리하고 또 시부모도 연구를 하고 어떻게 좋은 아내가 될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순결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버지만 압니다. 신랑이 나타나면 그것처럼 복되고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신랑이 다시 왔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시는지는 모릅니다. 아들이 모른다는 것은 아버지께 그 모든 문제를 일임을 했다 하는 겸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깨어 있다가도 한순간에 그냥 졸고 넘어지는 겁니다. 지금 넘어진 그 위대한 유명한 사람들, 목회자들, 처음부터 넘어졌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정을 바쳤습니까? 누구를 위해서도 그냥 주를, 나를 위해서 그냥 몸을 던진 그런 영혼들입니다. 어느 순간 방심을 하다가 덜컥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방심을 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만했기 때문이고 내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리고 힘들 때는 항상 주를 찾았는데 좀 잘 되고 인정받고 인기가 올라가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대단한 인간이 된 줄로 착각을 한 겁니다.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딱 이러면서 맛이 싹 가는 겁니다. 나는 정말 무력한 존재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다 됐어. 내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끝난 겁니다. 그 순간 끝난 겁니다. 말 안 해도 그 태도에서 그게 다 나와요. 그럼 딱 보면 맛이 갔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어찌 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까? 이 세상에 너무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 원리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책임지느냐?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지. 그 사람 없어져야 돼요.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교회는 이 목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 교회는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넘어진 겁니다. 그 사람 없어야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중심이 돼야 되니까 내 사람을 보고 내 뜻을 관철을 시키고 그렇게 하다 시험에 탁 걸려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교회가 망할 때 보면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착각입니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의견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의견이 중요하고 주의 말씀이 중요하고 주의 뜻이 중요하죠. 자기가 입을 다물수록 주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런 바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피 흘리고 두들겨 맞고 나서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손 들고 또 떠나는 겁니다. 다른 집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멀리 타구에 출장을 떠나면서 종에게 권한을 주어서 사물을 맡기면서 한 가지 부탁합니다. 깨어 있어라. 뭐 이윤을 많이 남겨라 그런 말 안 합니다. 깨어만 있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 돈을 많이 벌어라, 뭐 큰 업적을 합니다. 그것만 안 해요. 하나만 딱 요구합니다. 깨어만 있으면 돼. 깨어만. 종은 주인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식구들을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자기가 주인이죠. 뭐 무한정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돈 갖고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자기 사업할 수 있는 겁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탐욕과 방종의 기회로 쓰지 말고 맡긴 사명에 충실해라. 주인이 있을 때보다 더 조심해라는 겁니다. 없을 때 더 위험한 겁니다.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위험한 겁니다. 너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 것 가지고 네 사업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의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이름 내는 것이 아니고 내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했지 베드로 네 양 치라, 네 사람 만들어라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내 시간 챙기고 내 돈 챙기고 내 인생 챙기면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봐라 깨어있지 못했네. 죽도록 맞을 겁니다. 자기 즐기고 자기 이름 내고 뭐 날마다 파티하고 고도리 치고 그렇게 하면 많이 맞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의식한다면 있을 때보다 더 긴장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게 더 힘든 겁니다.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봐주는데요, 안 보이면 더 힘든 겁니다. 내일보다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안 보이니까. 안 보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책임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설렁설렁 해가지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목숨 걸고 믿음대로 살고 목숨 걸고 고난을 극복을 하고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을 돌보고 목숨 걸고 충성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면 어느 순간 자기도 지금 맞는 자리에 딱 심판 자리에 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그가 홀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인은 홀련히 나타납니다.
새벽인지 밤인지 2시인지 3시인지 막 언제인지 모릅니다. 주인 마음이죠. 예상치 못한 시간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도적같이 온다.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내가 맨날 몇 시에 갈 테니까 문 열어놓고 있어라. 그런 도둑 없어요. 그런 도둑 있으면 정말 나는 문 열어놓을 겁니다. 너무 귀해가지고. 도적은 언제 옵니까? 절대 이 시간에는 절대로 안 온다. 그때 옵니다. 도적도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주님 언제 옵니까? 절대로 이때는 안 온다. 그때 옵니다. 근데 주님이 와서 보니까 종이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이렇게 하는데 졸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띄고 밥 먹는 얘기하고 이러면 또 눈이 번쩍 띄고 세상 이야기하면 막 그냥 또 아이돌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띄고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면 막 병든 작처럼 막 졸고 그래도 피곤하면 졸아야 되겠지만은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고 있는 것은 게으른 겁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물론 부진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 영적으로 게으른 게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는 것이 게으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귀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목숨 걸고 충성을 해야 될 텐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뱀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뱀이 대화를 하면 됩니까? 뱀이 말하면 짐승이 어디서 이야기하나 머리를 팍 밟아버려야죠. 그러면 문제가 없을 텐데 뱀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냥 죄를 지었던 겁니다. 이게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인간의 말을 듣고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그게 게으른 겁니다. 부지런해요. 열심히 삽니다. 밤잠 안 자고 그냥 일합니다.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게으른 자입니다. 그게. 여러분 환난 중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환난 중에 가만히 있으면요, 환난 중에 믿음으로 안 싸우면요 계속 졸려요. 계속 그냥 낙심해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게으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자도 자면 죽으니까 살라고 막 말씀 갖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안 자는 겁니다. 온갖 건진 걸 끝나고 술이란 술은 다 퍼마시고 말이죠. 무책임하게 그냥 막 돌아다니고 이게 자는 겁니다. 학생들이 본문을 읽고 막 밤새도록 게임하고 쾌락에 방치하는 게 이게 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빠져서 가족이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산다면 그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이 종말의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들여서 주님 왔을 때 깨어서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착하고 충성 내가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많은 것을 내가 맡길게. 그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